사도행전 1장을 읽다가 보면 문득 떠오를 수밖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봉박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펼쳐질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가슴이 뛰는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단어, 개봉박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영화나 드라마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개봉박두, 그것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그냥 영화가 오픈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거 시작되는 바로 직전, 개봉박두.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읽게 되면요, 정말 이 팽팽한 긴장감과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대충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몰입을 하고 읽으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만큼이나 그날 그 현장에서 교회의 탄생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흥분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역사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아직.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예언처럼 그리고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분부대로 모여있던 이 다락방 2층은요 정말 팽팽하고 긴장이 되면서도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마치 100m 달리기 할 때 이제 출발하기 직전, 총소리가 나기 직전 선수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긴장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영적인 어떤 기대와 긴장감을 가지고 성경 표현 그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역사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한 건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 우리 부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시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나서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고 또 순수한 사람이고, 또 그러면서 성격적으로 굉장히 안에 있는 것을 담아두지 못하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잘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그의 그런 특성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한 이 말은요 절대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한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같았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핀잔을 줬겠죠. 아니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제기하고 나온 것이 뭐냐, 그건 바로 가룟 유다 문제였어요. 가룟 유다 문제.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왜 가룟 유다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되고 정말 그렇게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왜 그는 이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냈을까? 앞으로 숨바쁘게 달려가는 어떤 그런 팽팽한 기대와 열망이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왜 가룟 유다의 그 지나간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그는 끄집어냈을까? 사도행전 1장 여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12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빠졌으므로 이제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걸 채워야 하느냐? 그 이유가 다음 몇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주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12 보좌에 앉을 그 모든 자리를 채워놔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혹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성곽에 12 기초마다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바로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실제적인 이유로 예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12명을 세운 것인데, 그런데 한 자리가 빠졌으니 이제 정말 새로운 일을 하려면 한 명을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타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래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들고 나와야 했느냐, 그 얘기죠. 그것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들고 나왔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 그러니까 즉 이제 정말 역사를 바꿀 만한 기가 막힌 공동체가 탄생하기 전에 꼭 있어야 될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한 것일 텐데, 그게 뭐냐는 것이죠. 시간적 순서적으로 꼭 그때 해야 될 바로 그 일,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청산이었습니다. 과거의 청산. 이 과거의 청산이라고 하면요 주로 이 정치 쪽의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까지 모든 정부들은요 정부가 시작할 때마다 과거 청산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때로 그것들은요 일종의 정치 보복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 청산 그러면요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과거를 청산하라 이렇게 잡으면서 정말 많이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별로 느낌이 안 좋아서요. 제가 또 느낌으로 사는 사람인데, 참 좋은 느낌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인데 이런 제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포기를 안 하세요. 아주 강하게 감동하면서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혼동스러운 느낌을 무릅쓰고 과거를 청산하라 라고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과거라는 문제는요 지금을 사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희망찬 어떤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다루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정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그 조건만큼 그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전부 다 과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다. 지금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여전히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과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요, 아무리 기가 막힌 조건과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과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그건 금이 가버린 기초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는요 현재와 미래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 가운데 아름다운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중에서 정말 아름다웠던 과거, 행복했던 과거는요, 지금 우리 삶에 든든한 어떤 받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간증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 간증 참 은혜 받는데, 그리고 많이 하는데, 간증도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웠던 과거 아닙니까? 정말 감동스러운 과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의 아주 귀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과거 중에서 부끄러운 과거, 창피한 과거, 고통스러운 과거, 끄집어 올리기 싫은 그런 과거,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무너지기 쉬운 토대, 금이 가버린 기초, 혹은 밟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와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그 위에 내 삶을 세우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정말 견고하게 나름대로 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기억하기 싫은 과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당혹감이 고통스러운 당혹감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이야기, 정말 비열한 어떤 그런 배신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 그가 후회 가운데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는데, 제사장들은 그 죄인의 돈을 성소에 둘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 그걸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밭을 갖다가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 아주 비참한 종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뭐냐? 사실은 그가 그나마 죄책감 속에서 정말 후회하면서 목을 메어 죽은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가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갑자기 꼬꾸러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다 라는 더 처참한 이야기가 들려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룟 유다 이야기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공동체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부끄러운 과거,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였던 것이죠. 보통 과거가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동료들이 실패했을 때, 실패한 이야기, 그게 부끄러운 과거예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동료들의 실패한 이야기, 배우지 못한 것, 깨어진 가정, 이루지 못한 꿈, 인생에 부적응한 것 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요, 가룟 유다는요, 실패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실패였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런 인간을 갖다가 제자로 뽑을 수가 있었을까? 아주 혼동스럽죠. 그러면서 이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가 되고 만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나 가족, 동료들이 욕심을 참지 못하여 실수와 그러면서 죄를 저지른 이야기, 이게 또한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성적인 욕심을 참지 못해서 저지른 간음, 탈선과 방황,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지른 사기, 횡령, 가족 간의 싸움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샀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그의 욕심이 저지른 실수고요. 그러면서 범죄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에게 정말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나 가족, 동료들이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패배하고 죄를 저지른 그런 이야기.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패배하고 죄를 저지른 이야기. 도피와 혹은 무책임, 이기심, 포기하는 것, 나약함, 적당한 타협, 그런 것들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러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드니까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 이기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먼저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에요. 왜냐하면요, 어쩌면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한두 번씩은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가룟 유다가 먼저 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 이야기는요, 떠올리기 싫은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되고 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이 엄청난 미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과거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다. 앞으로 나가기 원하세요? 과거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요,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제일 쉽게 선택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는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보통 유행가에도 보면 이런 방법을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그렇죠? 그래요. 과거의 청산의 마지막 결론은요,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 맞습니다. 힘든 기억,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과거, 고통스러운 이야기 계속 떠올려갖고 못 살아요. 그건 잊어야 하고 그리고 덮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과거 청산의 결론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 무조건 잊어버리고 무조건 덮어버리는 것이 과거의 해결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기 전에 그럴 수 있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직 그렇게 잊을 수 없는데, 아직 그렇게 덮을 수 없는데 그걸 무리하게 잊고 덮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은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더미 위에는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금속 오염된 어떤 그런 땅 위에다가 그냥 슬쩍 포장만 하고 건물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앞날에 청사진이 있다고 해서 기초를 그 모양으로 해놓고 말이죠, 그냥 앞으로 무리하게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해결 안 된 그런 어떤 그런 과거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 위에서 덮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을 피할 수 없죠. 자녀들의 방황과 탈선을 막을 수가 없죠.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그냥 덮어놓고 은혜로 갑시다.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절대 앞으로 못 나갑니다. 뒤에서 그냥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쓴 물과 어떤 그 쓴 이야기는 계속 뿜어내니까 말이죠. 그건 위선이죠. 그건 가증스러움이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냥 그 모든 것이 금이 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 없는 것을, 덮을 수 없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잊고 덮고 숨기고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덮고 무조건 잊어버리는 것은요, 결코 과거 청산의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것과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과 직면해야 한다는 것. 공개적으로요, 드러내야 할 것 같으면 드러내셔야 돼요. 감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정말 갚아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처리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을 다 부수는 거예요. 소화가 되고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돈과 자존심과 삶을 투자해야 돼요. 과거는 그렇게 쉽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 귀중한 순간에 그 기도의 현장을 멈추게 했다는 그것은요, 언뜻 보면 불필요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그 민감한 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나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과거를 청산해라. 너희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가룟 유다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그 죄책감 그냥 가지고는 절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와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과거를 피하지 않고 그것과 마주서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은요, 과거와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거와 직면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건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과거의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과거의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17절 보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과거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숨기지 않았고요. 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숨겨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기는데, 아니요, 숨기지 않았어요. 또 사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깨어지고 상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부끄러운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와 직면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직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과거, 주님이 우리한테 그걸 줬다면 거기에 메시지가 없을 수 없어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 하는 정도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욕망을 참지 못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미혹에 넘어간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떠냐? 이게 이렇게 처참하다는 사실을, 정말 그 몸서리칠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과 부끄러움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으면요, 그래서 얻게 된 소중한 메시지를 붙잡아야죠. 정말 그 귀한 메시지를 붙들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직면하고 청산하는 그런 것이다. 세 번째는 비어있는 것, 깨져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충하고 채우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과거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것, 깨져있는 것이 있다면 보충하고 채우고 해결하는 것이 과거와 직면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도 하셨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였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아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마띠아를 뽑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뽑아 세운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불필요한 일이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캠벨 몰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느냐, 마띠아를 뽑을 때 그때 분명한 역할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뽑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그 다음에 보면 마띠아 이야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은 것은 그건 잘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냥 그 자리는 뒀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집어넣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성곽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자기 생각엔 거기에 마띠아 이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름이 기록될 거로 본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라는 관점에서만 보고 있어 그래요. 이건 지금 마띠아를 다시 뽑은 것은요,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띠아가 앞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어떤 소용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비워버린 그 자리, 그러나 다시 한번 사람을 세우는 그런 것,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과거를 직면하는 가장 적극적인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그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것,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 필요하다면요 다시 꿈을 꾸고, 필요하다면요 다시 사명을 맡기고, 다시 신뢰하는 것, 그겁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과거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Dream again, 다시 꿈을 꾸세요. Love again, 다시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Trust again, 다시 신뢰하세요. 그러지 않고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참된, 진짜로 과거와 직면하고 그걸 처리하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무너진 자리, 깨어진 곳을 정말 채우고 보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2019년 1월 셋째 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는 공동체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 과거를 청산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이 한 해를 갖다가 정말 힘있게 잘 살아보겠다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는 과거를 청산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그냥 흘리지 마세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청산해야 될 내 과거가 어떤 것인지. 무슨 어떤 뭐 대단한 사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실망, 특히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그 의심, 그 낙심,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냥 가지고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가득히 담고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나가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해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난 주를 신뢰합니다. 진짜 고백하고 나갈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셔야 돼요.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어떤 아픈 이야기들을, 그 많은 실망했던 이야기들을, 그 많은 패배했던 이야기들을, 그 많이 내가 실족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있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 앞에 간구하세요. 보여달라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정말 그것을 처리하세요. 직면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채우면서 세우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